성경 말씀은 시편 33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한 절이니까 길지 않으니까요. 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실 때 가지신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듯이 보인 이 세상의 만물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고치시기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그 속성인 공의를 드러내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원래 자신이 만드신 그런 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충만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보여질 수 있고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신단 말이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온 자연 세계에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로 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는 것을 심판해서 모두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뜻대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 자신의 그런 창조 계획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공의의 모습인데, 공의의 모습에는 심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숲에 와서 이 숲을 볼 때 이 숲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숲이죠. 그리고 이 숲들은 생각할 때 이 숲 안에서 사는 모든 그런 식물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표자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이 지식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폐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지식들도 올바로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런 자연 세계 가운데서 펼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공의를 세워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런 구원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자연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그 모습들을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없애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창조 세계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백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생명의 기관이에요. 이 교회는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건물을 생각하는 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교회를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받으신 심판과 자신의 받으신 새롭게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셔서 사람들에게 주시고 자연세계에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의를 행하실 때 그냥 나는 공의로운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공의롭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런 자연세계 가운데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어떻게 이룰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공의로우시고 또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정의가 뭐예요? 바를 정 뜻이 의잖아요. 뜻의 옳을 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이 바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자신의 그 성품과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대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나타나는 것이 정의인 거예요.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바른 것을 추구할 때 정의롭다라고 사회 속에서 말해요. 그런데 바른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에 비춰봐서 맞을 때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는 이 정의를 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가 있는 곳에 사랑이 나타나고 정의가 있는 곳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행해지는 곳에는 하나님 자신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정의.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지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연세계의 대표자로 보시고 우리를 왕으로 보시고 이 자연세계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뭘로 여겨요? 그래서 신으로 여길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연세계가 자연 만물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만물들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위치와 우리들의 생각을 이 말씀 속에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고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정의를 나타내는 방식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정의롭다. 그래서 우리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은 뭐예요? 두 사람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당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하나의 기관으로 끝나고 생명 없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사랑이 이제 그래서 충만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예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네.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나타낼 때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통해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옆에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심판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아니요. 심판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입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기보다 못하게 여겨서 그냥 깔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들이 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 곧 사탄에게 속한 그 어둠의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구원을 옆에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옆에 사람을 이 구원을 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옆에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허다한 허물들이 덮어지고 부패한 세상이 가라앉고 사랑의 세상으로 되고 미움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경험했을 거예요.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와서 함께 이렇게 이게 부딪혀서 사랑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저 사람들이 건네가고 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와, 이게 온전해지는구나, 사랑이. 그리고 서로가 이 나눔이 얼마나 그 사랑을 통해서 짙어지고 행복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랑의 예수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해석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뜻이 내포된 단어예요. 근데 인자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했어요. 뭐 할 때요? 어떻게 할 때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으로 충만해져가는 세상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선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해져 가는 이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받은 이 사랑을 내 안에서 나타낼 때, 보세요. 내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사랑이 충만해요. 그러면 그 충만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기르는 동물들에게 나타나고, 내가 보고 있는 자연, 이런 나무와 풀들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인자하신 분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런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는 것을 이제는 밖으로 나타내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충만한 것들로 세상에 충만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게 돼. 왜? 아, 내가 그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해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충만해져 가야 할 영역에 실제로 들어가서 충만을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성품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더욱 충만해져 가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줄을 알기에 교회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그런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받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살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것이 입술로 전하는 복음, 사랑과 섬김으로 전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할 때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 원하세요. 영원한 나라에 만약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 살고 싶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 조금 잠깐 사는데도 지긋지긋한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도 지겹지가 않을 거죠. 그리고 내가 뭐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도 안 하겠죠. 영원히 살고 싶겠죠. 왜? 그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고, 그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이게 생각으로만 아는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여기 임한 나라로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지 못하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할 때 이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나는 이제 그런
여호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세상에 미움이 사라지고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고 세상에 파괴가 사라지고 세상 속에 그렇게 있는 힘의 논리가 사라지고 돈으로 힘자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렇죠? 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예? 이런 거잖아요. 자, 그것이 뭐였어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거였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죄인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고 인자하심이고 그것이 정의예요. 그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여러분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되실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연계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또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멀리 LA에서도 왔고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안에서 자매되고 형제되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그 마음들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늘 풍성케 해주시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고 진실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곽 집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서가는 일에 하나님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사님이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섬기고 효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하늘 창고를 열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과 사랑이심을 믿고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군사로 파송합니다.